현실적인 관심사와 영원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민 전체는 모처럼 차가운 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이 들떠 있으며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6년 동안의 일정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한 이후로 43년이 지나간 이 세월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 민주주의가 행해지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지나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처럼 다가온 역사적인 기회를 인내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정치 선진국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는 말할 필요 없거니와 우리 국민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대화하고 단결해서 세계 앞에서의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나타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나 현실의 관심사에 집착하여 근시안이 된 나머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조국과 민족과 역사라는 이 영혼을 바라보고 그 편에 서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조국과 민족과 역사라는 영혼을 던져버리고 현실의 나의 정치나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에 집착해서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려면 서로 부딪히고 분열되고 서로 대결하고 타협할 줄 모르고 결국에는 또다시 거대한 비극과 혼란을 가져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현실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지라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원의 관심사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영원의 편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현실의 관심사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 절대로 우리의 개인의 문제나 국가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현실적인 관심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관심사가 자기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과일이 나게 하는 아름다운 나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었으며 이를 가꾸고 돌보며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물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았으면 절대로 그들이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 편에 서서 현실적인 이해상관에 집착해서 사물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깨었었습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이해상관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게 했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의 편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이해상관에 서서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를 얻기에 탐스러운지라 그만 그 탐욕에 빠져서 영혼을 저버리고 그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편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의 편에서 바라보고 자기의 탐욕으로서 사물을 바라보았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영은 죽고 육체도 죽음에 처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시와 은격기가 나는 저주의 삶 속에 인류를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현실에만 입각해서
현실적인 자기의 이해상관이나 탐욕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영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가시와 은극기가 나게 되고 절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정치도 민주화의 봄이 다가왔다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나 국민들이 자기의 입장에 서서 자기 현실의 이해상관에 악착되어서 현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다가온 봄은 겨울로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사회인들,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조국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민족의 편에 서서 바라보고 역사의 영원성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정말 조국과 민족과 역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순리로 해결되고 참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언제나 현실에 붙잡히게 하고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 편에만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옷을 입되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가는 베옷을 입고 또 권력자이므로 자색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 없는 사람은 자색 옷을 입지 못합니다. 돈도 있겠다, 권력도 있겠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매일같이 주지 육림 속에서 희희낙낙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앞날을 멀리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과 미래가 없었습니다. 현실만이 그에게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현실적인 동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앞에는 대문 밖에 거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개들도 와서 그 앓는 데를 핥아 주었었습니다. 그런 부자의 상에서 들어있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그의 가슴 속에 현실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 영원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겼었습니다. 그런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에 관해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이란 영원 속에 있는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이 현실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자가 그 짓을 한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현실이 사라질 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제는 쫓아냅니다. 이 나사로도 죽었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현실을 다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슴을 펴고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런 낙원에 들어가서 눈물과 근심과 슬픔을 다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영광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자도 이제는 현실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세월이 다 끝나고 현실이 그를 내몰아칩니다. 이제는 현실이라는 이 조그마한 짧은 세월이 영원 속에 파묻힐 때가 왔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돈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권력이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청춘이 그를 모른다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도 그를 모른다고 고개를 들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영원은 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영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현실에게도 쫓겨나고 영원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그런 갈 데 올 데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영접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았었습니다. 영원한 고독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정신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영원한 불탐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소금치담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런 세세뭉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자는 지금도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이란 영원 속에 있는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이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원을 놓쳐버리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입어야 되겠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다. 현실적인 짧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섭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관계로 줄을 잘 잡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출세를 해봐야 되겠다. 혹은 정치적인 권력을 취하셔 한번 정치 권력 가지고서 흔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은 현실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영혼 속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부분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가람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사람은 잠시 밤에 잠에서 깨어나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현실에 묶여서 현실의 포로가 되어서 현실적인 관심 때문에 영혼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영혼의 관심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혼의 관심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 출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혼이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때 현실에 붙잡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관심사인 하나님을 두려워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 잡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분이다.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을 때는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열매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을 때 온 천지가 그가 맺혔을 때 빛이 실하시고 빛을 보고 하나님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지으셨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오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주어서 밤낮을 구별하고 사시와 징조를 이루게 하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주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각종 곤충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니 지극히 좋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좋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지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온 인류를 죄악과 절망과 저주 속에 몰아쳐놓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산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오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여러분과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셔 어린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고 여러분과 나의 불의를 예수께 담당시키고 우리의 중악한 행동을 예수께 담당시키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께 덮어씌우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께 걸머쥐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위에 임하여서 그의 죄 없는 몸이 찢어지고 그 죄 없는 피가 흘러셨습니다. 그런 온갖 고통과 쓰라림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가를 다 성천하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역사적으로 영원 속에서 인류의 죄악은 청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안지연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 예수를 보내셔서 이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여 여러분과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낡은 땅, 죄악으로 찌들어진 땅, 피로서 물든 땅, 음흉하고 반역으로 꽉 들어 찬 땅,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지르기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이대로 계속해서 존속하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반역의 무리를 심판하며 반역의 족속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땅이 깨어지며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불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맑은 땅을 심판하고 깨뜨려버리고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지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에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탄식이 없으며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분쟁이 없습니다. 그것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으며 평강이 있으며 기쁨이 넘쳐나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게 영원히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심판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하나님의 파멸을 받기 위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쉬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슬픔은 끝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 영원한 관심사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위대한 대통령이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찢어지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제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할 때 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현실적인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취할까, 쾌락을 취할까, 여기에만 집착되어서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후로 그 기간이 차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관심사 위에 영혼의 관심사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심사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현실은 없습니다. 현실을 아무리 얻는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영혼 속에 지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은 영혼이 다가오면 없는 것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현실에서 사라질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삽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만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몸을 떠날 때 현실만 잡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잃어버릴 때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영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이 버림받을 때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내동포여 재물만 쫓다가 이 세상 재물 불탈 때 너도 불타겠네. 웬 말인가 내동포여 권력만 취타가 이 세상 권력 없어질 때 너도 없어지겠네. 웬 말인가 내동포여 쾌락만 취타가 이 세상 쾌락 떠날 때 너도 떠나겠네. 우리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없습니다. 현실은 자꾸만 지나가고 현실은 자꾸만 사라집니다. 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곳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려고 해도 어느 시점에 오면 여러분과 나는 이 현실에서 영원히 내어 쫓김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과 나의 현실에 사는 삶은 전세방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전세의 기한이 차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전세집 인생에서 떠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전세집 인생에서 이곳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우리가 구하면 현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조화있게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이 살기는 민족이 정치가나 경제가나 군사 전문가나 학자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조화있게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물질의 11조 드리고 열심으로 전도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생활이요.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 의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를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구할까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권세를 격파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란 얼마나 큰지 나는 최근에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크게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천 송도 호텔 사건의 김태춘, 이 사람은 주먹 하나로 살았었습니다. 그 호텔 사장의 무릎을 칼로서 깎은 사람입니다. 시문에 굉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로 내가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콘택트를 했는데 이 사람의 편지에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면서도
내 책을 가지고 읽고 내 테이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속해서 현실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성감처럼 번쩍이는 영생을 가끔 가다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저희 편지를 받고 전도를 받고 그는 통회하고 자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살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감옥에서 자기 옛날에 따라오던 똘마니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재판받으러 가면서 고송차에 타면서 그들은 다 엎드려서 통성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결심 공판을 받을 때 내가 판사에게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은즉 과거의 죄가를 널리 용서해주고 그 형량을 줄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탄원의 편지가 판사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그의 형량 중에 2년이 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눈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그 의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의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흉악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애를 써서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그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요 마귀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들은 근질기게 병을 대결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나 병은 그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결사적으로 우리는 대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치료의 의가 나타나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닙니다. 건강해서 활달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늘 못 살고 늘 실패하고 낭피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에 힘이 되고 흉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 얻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찾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악착하지 말고 현실에 침몰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은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쉬 다가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 교회 공동묘지가 다 찼고 이제 묘를 쓸 수가 없는데 왜 공동묘지를 사지 않았냐고 나에게 호소를 한 사람 많습니다. 나는 많이 기도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고 우리가 공동묘지에 들어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묘지에 들어갈 그 돈을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곧 이 땅에 강림하시고 여러분과 나는 곧 영원한 처소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강림과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예비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일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영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것을 구하면 영원에 연결된 현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 영원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십시오. 모든 사물을
영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냐고,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현실에 묶여서 현실의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들은 모두 다 자기의 욕심의 포로가 되어서 현실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한 죄를 지어왔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인들이 그랬고, 우리 경제인들이 그랬고,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은즉 이제는 우리 눈을 들어 현실을 저 건너편에 영원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은 당약이나 가지고 또 물고 찢고 싸우고 대결하지 말고 민족과 조국과 역사라는 영원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영원히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과 우리 역사에 빛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생각하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혼돈이 다가오고 분열이 다가오고 쟁투가 다가오고 파멸이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현실 속에 살면서도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의 시민, 천국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영원을 가지고 살다가 현실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